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그런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생활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특별히 구속의 은혜, 용서받고 사는 은혜, 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음도 없었죠. 그래서 죄에 매여 살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때를 가리켜 성경은 율법 아래 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어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가 살아나요.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죄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졌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거죠. 즉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은혜가 베풀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의 짐이 풀어진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짐을 지지 않습니다. 죄에 눌려 있지 않습니다. 그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졌어요. 메고 있던 짐을 잠시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 죄의 짐을 지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짐이 내려진 게 아니라 없어졌어요. 죄의 짐을 내려놓으면 또 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죄의 짐을 내려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금 죄의 짐을 질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죄가 완전히 용서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로잡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은요, 생각 이상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즉,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요, 한시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시적이지 않습니다. 제한적이지도 않습니다. 누구만 혹은 어디만 제한적이지 않아요. 그 능력은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율법에서의 희생제사처럼 짐승을 또 잡아 바치고 또 잡아 바치고 특징이죠.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속죄입니다. 근데요, 예수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어요. 또 오셔서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 구약의 희생제사는 다음번에 또 드려야 되고 다음번에 또 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다 해결하신 거죠.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된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붙들려 있지 않다는 거죠. 죄의 짐을 지지 않습니다. 지고 있던 짐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짐 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귀는 자꾸 와가지고 죄의 짐을 우리에게 지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죄짐 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없애버리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믿음을 통해서 받은 은혜의 효력입니다. 죄짐 지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죄짐 지고 살 수 없어요. 죄짐 지고 사는 영혼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죄가 없어진 거죠. 마귀가 와서 죄의 짐을 지려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죄의 짐을 없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어 그 속죄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유대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혼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평생 이런 유대적 기독교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을 리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헛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어디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옛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이런 유대적 기독교인들과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믿음을 따라 살고 은혜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율법을 따른다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즉 날마다 정죄를 받으며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용서받으며, 즉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어떤 죄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 뒤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사탄은 죄의 무기를 들고 와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우리를 정죄하고. 이거 어떻게 이겨요?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죠. 그 어떤 죄가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괴롭힘이 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은혜는 용서입니다. 은혜는 이해이고 용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율법은 정죄입니다. 심판이고요. 죄되게 만드는 것들.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나요? 5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죄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를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죄에 대한 정죄가 있을 거예요. 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죄가 생기고. 그러나 은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사람을 살리겠어요?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당연히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들이댈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들이대서 무게가 얼마며 길이가 얼마며 그럴 거 아니에요. 은혜로 그 죄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야 되겠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율법의 짐을 질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럴진데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